오늘 두 번째 기적 가운데 개구리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흔히 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10번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적은 믿음을 위한 기적이지 그것을 통하여 어떤 구경거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당시 그야말로 2000년기에 주전 2000년기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바로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표면상으로는 애굽의 왕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자기의 영통에서 사람을 다스리니까 개구리를 어찌 못 다스리겠습니까?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런데 진정한 다스림은 바로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구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오늘날 아까 특송 찬양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왜 연약하게 만들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몸에 새들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원래 소유인 흙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가 그 집에서 산다고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그것은 전세법에 위반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거나 몸대로 못합니다. 생사를 주관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인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인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연장시키고, 수선을 하나님, 제가 주님 집에 그 몸에 전세 살고 있는데 이 몸이 이같이 부실하니 주인이신 주님 책임지고 고쳐주십시오 하면 집주인이 와서 그 전셋집 고쳐주죠.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사람이 많이 실망합니다. 어째 사람이 저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오늘 바로가 모세에게 개구리 재앙을 해결시켜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고 하면서 마음이 변심해서 안 내보냅니다. 어찌 사람이 저렇게 변절자가 있고 실망스럽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 자신도, 이웃도,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도,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10재앙 또는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얘기하라. 그러나 그가 듣지 않거든 그에게 개구리의 그런 기적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2절입니다.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적에서는 바로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안 들으면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와서 바로를 얼마나 괴롭힐지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박쥐나 어떤 그런 숲속에 숨어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이 사람 사회로 몰려 나왔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들이 있는 곳에 숨어 있어야지 인간 사회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개구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구리가 강가나 연못에 사니까 우리가 태평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 개구리들이 사람 사는 곳으로 다 몰려오면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지,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그곳에 살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살고 인간은 인간대로 그 영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만주 땅에 백두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그런 인터넷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잡지 못하게 하니까 겨울이 되어서 호랑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에 내려와서 개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해쳤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위협을 당하고 그 호랑이하고 마주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주칠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가니까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반응이 좀 느린 분이죠. 그래서 마음이 두려웠다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만 대한민국에 살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에 살고 아프리카에는 흑인들이 살도록 영역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영역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바꾸고 뒤집어 버리면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떼들이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섬기도록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 사는 곳에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그래서 무수히 번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구리 떼가 이제 그 당시에 뭐 1000마리가 있었다 그러면 10,000마리로 그와 같이 무수히 번영한, 그러니까 수천만 마리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개구리가 가득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이 팬데믹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개구리의 그런 그 강물과 습지에 있어야지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있고 침실에 이불을 들춰보니까 개구리가 거기에서 다 자고 있으면 이 어찌 되겠습니까? 못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참 순서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바로의 궁과 침실 그것이 먼저 언급되고 두 번째는 내 신하의 집 언급되고 세 번째는 내 백성과 백성들의 그런 처소. 그래서 개구리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그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개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리는 없고,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개구리가 우리 제일 먼저 바로의 궁을 습격하자 해서 바로의 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고관 대신들의 집으로 이 개구리가 어찌 주소를 알았는지 다 찾아가서 신하의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제일 불쌍하니까 우리 제일 나중에 가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어찌 개구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은 무생물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하늘과 땅의 많은 부분은 무생물입니다. 인간이 생명체가 있고 또 많은 그런 생명체가 있으니까 그 생명체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돌멩이들을 일어서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부르라 하면 바람이 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오시면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하던 나로 건너오게 하소서 하면서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서 배 위에 올라오시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아니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이제 낮에 그물을 던지면 낮이 돼서 물고기가 그물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이 그야말로 입 밖에 나올까 했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안 하고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하니까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혔어요. 그럼 물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서 모였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알아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들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 가고 시나이 집에 가고 백성들의 집에 가고 온통 이제 애굽 천지에 개구리 천지에 개구리 천지. 그래서 5절 이하부터는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5절부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대로 지팡이를 잡고 강들과 운하와 못 습지 그래서 온 물이 있는 곳에 개구리 사니까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라 하니까 그 개구리들은 순식간에 그와 같이 이제 알도 낳고 막 번식해서 개구리들이 무수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개구리들이 습지에 살지 아니하고 강가에 살지 아니하고 다 인간 삶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애굽 땅의 6절 덮이니 요술사들도 7절 자기 요술대로 그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런데 희한한 것이 애굽의 요술사들 술객이 있으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면 개구리를 물리쳐야죠. 개구리가 지금 그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해.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개구리떼가 올라온 것을 모방해서 개구리떼들이 더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은 요술을 부리는 것이 더 곤란하게 하고 더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끔 요술과 어떤 그런 신기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 모든 술객들을 멀리해야 되는 까닭은 그것들이 잠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놀라운 일처럼 보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요술사들은 지금 헛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요술을 행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적하기는 그냥 더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결국은 무능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능력 있는 것이지 똑같은 그런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술사들도 아마 그 개구리들을 물리치는 일을 처음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바로 앞에서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개구리 떼들을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행하는 것이죠. 마귀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허락하심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니까 그대로 놔두신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가 더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바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호주머니 속에도 개구리가 나오고 왕관을 쓰려니까 왕관 속에 개구리가 듣고 이러니 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어떤 나라에서는 그 인류 요리에서 뚜껑을 탁 열면 그 개구리 뒷다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맛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만 하기야 우리는 옛날부터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먹는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리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왕입니다. 바로가 어느 날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여니까 개구리가 거기서 딱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처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적부터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야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바로가 아마 신하들 보고 요리사들 보고 또 침실을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개구리를 다 몰아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할 인간의 힘으로 몰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여기에서 굴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관심을 보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누구냐 하던 바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그 사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가 야훼가 누구냐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지금 교회에서 일부 그 소수의 교회에서 모이다가 코로나19의 그런 확진자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인하여 빗발치는 그런 비난과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잘못에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좀 무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저렇게 잘못 믿는가 그런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그런 상황 그 수준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을 한다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수용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가 오만했어요. 야훼가 누구냐? 그런데 지금 개구리떼가 몰려들고 자기가 온갖 부하들을 다 시켜서 개구리 청소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바로가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 좀 어떻게 치우고 제거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로가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만남이 아니라 이제 너무 번거롭고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것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좋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참으로 이상적입니다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면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꼭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람이 관심을 가지려면 의와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두려움과 물질이나 탐욕으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탐욕을 부리고 물질적인 유익을 얻도록 가까이 하는 것은 큰 실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와 같이 교회에 나오는 그것도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지옥을 두려워하고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너는 나를 믿어라, 지옥 가기가 무섭거든, 그 말씀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두려워서 지금 이제 귀찮고 힘들어서 야훼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 무관심한 것보다는 나아졌기는 하지만 믿음의 길로 인도한 데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얼마나 당당한지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담대히 이 개구리를 언제 없애면 좋겠느냐, 언제 제거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바로가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일이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개구리를 제거하도록 하겠다. 모세의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개구리 재앙이나 코로나19나 어떤 재앙에 대해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말을 한 후에 마음에 의심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만일 이 의심이 없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가득했으면 이 세상에 산들이 다 바다에 빠져서 큰일 나는 거예요. 산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행인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이 바다에 빠졌다는 그런 것들은 별로 보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일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찌 산으로 믿는가. 물론 그것을 평이하게 해석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선포한 즉 사람들이 그 산을 깎아서 비행장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의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이한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로 개구리떼가 이와 같이 무수히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합리화하고 과학적인 것으로 너무 평가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물가를 이렇게 걸어오신 그거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어찌 물 위에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걸어오시는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뛰어들었다가 물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그게 빠졌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물 위를 걸으신 것이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진 것을 다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수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어찌 인간의 합리적인 상국과 과학적인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모세는 확신했고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떠난 후에 즉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대하여 모세가 야훼께 간구하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를 싹 제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구리가 그냥 뛰어가지고 강가나 뭇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침실에서도 죽고 식당에서도 죽고 신하들의 집에서도 백성들의 집에서도 죽어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개구리떼가 새로 올라오지는 않죠. 다 그 개구리들은 자기의 처소에 그대로 남아있고 올라왔던 개구리들이 다 죽으니까 그 개구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쌓아놓으니까 개구리 썩는 그 냄새로 말미암아 그 악취가 진동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그런 심판을 이제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가 동하는 것으로 또한 그것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나 개구리가 죽어서 다 묻히고 왕궁에서는 어쨌든 다 걷어가지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안 시켰습니다. 바로를 상당히 우리가 이런 강팍하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싶은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야말로 어디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바뀐다는 것처럼 인간이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꺼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번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이제는 열심히 수요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 착실하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몸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새까맣게. 그래서 기도도 등한시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등한시하고 그 마음에 정말로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여러 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의 반복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실패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을 앙마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저는 끊임없이 주님을 앙마하고 의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갑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쓰러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은 어떤 사람은 쌓인 곡선으로 이와 같이 부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오르락했다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결국 평균 내보면 제로가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믿은 후에 곧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거나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 읽을 자격도 없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했을지라도 말씀을 다시 읽으면 우리는 다시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특히 자기 가족들이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행하죠. 자식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자녀들이 성적이 안 올라요. 끊임없이 이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끈질기게 공부를 안 해.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면 자녀가 나아지는 것이에요. 가족들 간에 버릇을 못 치는 그런 것들도 끈질기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전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교육하고 후원해주면 나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크게 자랑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믿어가다 보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자신을 갖고 더 나아가면 존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끊임없이 부침을 계속하면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은 금물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구원의 그런 대상으로 특별히 지금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바로의 행동에 대해서 실망했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모세와 아론이죠. 아니 왕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런데 이 대제국의 왕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자칫하면 실망했을 수도, 이 왕도 이거 거짓이고 헛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두 번째 기적까지 베풀어 줬는데 이 기적이 그야말로 헛수고가 된단 말인가?
모세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실망하지 않아요. 앞으로 세 번째에도 또 거역하고 네 번째도 거역하고 끊임없이 모세는 기적을 행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 일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10번까지 담대하게 나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고 예배도 대면 예배도 조금 했다가 비대면 예배하고 물과 불을 통과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금 이 좋은 면으로 얘기하면 신앙 연단 기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지금 돈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도 심각하고 개인의 그런 취미 활동이나 생활의 모든 전반이 헝클어져서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흥하나 망하나 성하나 쇠하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